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2절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3절과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함께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취해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경고하시다가 마음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 북받쳐서 심판을 경고하다 너희들 제발 이렇게 말해줄 수 없니?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그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게 하실 거야.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니? 그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강팍한지라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1절 말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그러니까 치긴 치고 경고는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 지금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셔서 청진기를 지금 이스라엘에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 드러내는 결과가 뭔가, 어떤 병명인가, 그 병에 대해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아멘.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 말은 속에서 불이 이글거리며 타고 있는데 그 겉에 화덕이 있어서 무엇을 갖다 붙여도 거기서 익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시기함으로 이글거리고 불법으로 이글거리고 하나님의 거역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글거리는데 그 이글거림에 무엇을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다 죄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도 죄로 이끌어지고 행동을 해도 죄로 이끌어지고 어떤 말을 해도 결국은 죄의 열매가 맺히고 이것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청진기를 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아는데도 그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진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청진기를 대고 진단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주시며 하시는 것, 너희들 지금 속에서 죄로 이글거리고 끓고 있고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생각을 해도
다 죄로 열매가 맺혀지니 너희 돌아올 수 없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 죄를 드러낼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여기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땅에서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알고 있는 아주 정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여러분, 오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 밖에 나가서 더 죄를 짓고 와야 은혜가 넘친다는 말인가? 아니요. 이 말은 죄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의 광채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죄인임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 말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씀이에요.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찬양의 가사 한 소절, 그거 한 단어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 어떡해요? 구체적으로 도둑질해서가 아니고 누구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떤 거 훔쳐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내가 딱 서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죄가 있는지,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아무 말 못하는 죄인.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 어떡해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가장 악한 사람들 중에서 더 악한 사람이라. 남보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듣고 배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지식도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의 터치가 있어서 내 심령에 통곡하며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이제 어떡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이제 어떡합니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성도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서 그 은혜가 느껴져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울며 통곡할 수 있다면 그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토요 학생부 예배예요. 천정은 높고 어두워서 그 전등 밑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농번기라 선생님이 일하다 말고 오셔서 말씀을 전해요. 중3인데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때예요. 그때 선생님이 일하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뭘 그렇게 준비 됐겠습니까? 한 40여 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아이들과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와 똑같은 십자가, 지난주와 똑같은 찬양이고 1년 전과 똑같은 것인데, 그날 그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은
저로 말미암아 확 밀려와 저를 덮치고 두려움과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눈물 가운데 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뭘까? 잘은 모르지만 거기에서 놓치기 싫었고, 이게 어른들이 말하는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십자가를 보는데 똑같이 보았던 십자가인데, 그런데 그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보혈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 나를 비춰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지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친구 관계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고등학교 가야 되는 부분 어디를 가도, 아니 못 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바닥을 기며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은 나를 붙잡고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이분의 은혜 안에만 있다면 나는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확 밀려와 덮치는데 더 이상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미워할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날 저 자신을 눈 열어 하나님이 보게 하신 뒤에는, 제 자신이 제 자신을 알고 난 뒤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원하는 이 길만 갈 수 있다면 더 이상 아무 상관없겠다. 다 괜찮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구나. 어떤 성도님이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에요.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걱정이 안 돼요. 염려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근심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근심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미 맡긴 겁니다. 이미 내가 그분 앞에 맡겨졌으니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문제고, 아픔도 내 아픔이 아니라 그분의 아픔이고,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더 이상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심거리는 있는데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있는데 문제되지 않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통째로 주님께 이미 맡겨버린 겁니다. 이미 지금 맡기는 게 아니라 이미 맡겨져 버렸으니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여겨지시는 분, 아멘. 아니, 억지로 하지 말고요. 언제 그렇게 성화가 돼서 다시 나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구나. 다시, 그러면 잘 모를 것 같아. 내가 옆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다시, 그러면 잘 몰라. 내가 남편보다, 아내들만, 내가 남편보다 더 큰 죄인이구나. 이거 봐, 쑥 들어가지.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왜 그래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 때문이야 탓하던 일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순간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성 아닙니까? 지혜로운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은혜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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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절대로 마음을 높이 두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에게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듯 나도 낮아지면 은혜가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에 고이게 되어져요. 여기에 고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듣고 나서 여기가 텅 비는 것은 내 마음을 높이 두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자격 있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낮아진 자 되어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니까 은혜 받을 땐 받은 것 같은데 고이지 못하고 흘러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분? 어떻게 내가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 세상에서 저렇게 좋은 남편 만났어. 내 평생의 축복이다. 아무도 안 하잖아. 아멘. 아무도 안 해. 남편들 보세요 한번. 남편들 잘하셔야 돼요. 남편들만 내 평생에 저런 아내를 만나다니 진짜 최고의 축복. 내 평생의 아내는 축복이다. 이거 봐, 샘솟듯이 나오잖아. 샘솟듯이. 여자분들이 좀 못된 것 같아. 아니, 여자분들은 전부 다 자기가 그 시절에 그 젊었을 때 한눈 팔아가지고 잘못해서 어쩌다 저놈을, 아니 저 사람 만났지. 저 사람 만났지. 내가 제정신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다 자기는 장동건이 같은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참 여자들이 못됐어요. 그래도요, 남자들은 진짜 착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혹시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저 남편 때문에 아내들은 저 남편들은 안 그래요. 근데 저 남편 때문에 남편 잘못 만나서,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습관이라고요, 환경 때문이라고요. 습관이요. 알기는 잘 알아요. 습관이요. 절대로 환경 때문이 아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인이 박혀서 습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습관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불평하고 원망한데 여기는 왜 이렇게 편해 이쌍 막 이러면서 죄송해요. 아니 그렇게 말하더라고. 여기는 왜 이렇게 편해. 성도님들, 우리가 들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배워서 내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영적인 터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진동시키고 움직여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 수 있다면 그는 축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 그 죄가 자꾸 드러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당연하지요. 뿐만 아니에요. 자꾸 누구 탓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내 잘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잘못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터에서 일어나든, 아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 내 잘못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7남매 자식들이 제 어미 생신이라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 7남매 중에 한 아들이 안 와요. 가장 어렵게 살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문제 일으키는, 그때 다 준비되어진 밥상, 어머니 걔는 안 와요. 걔가 오겠어요? 우리 식사해요. 근데 이 어미는 그 가장 못 살고 힘들어하는 그 자식이 눈에 밟혀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섯 다 와서 잘 사는 놈들 이야기하는데 그 눌려있는 하나의 마음이 가서 자기들끼리 또 형제들끼리 다툽니다. 그 말다툼 앞에서 어미의 마음이 뭡니까? 얘야 그거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잘못이야. 이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른이지요. 누구 때문이야? 이건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죠. 너 때문이야, 무슨 문제 때문이야? 여러분 그건 다 어린아이예요. 어른일수록, 어미가 될수록 그거 내 문제란다, 그거 내가 한 거, 내가 잘못된 거란다. 우리 마음에 그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니? 아이고 하나님 제가요. 그때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뭡니까?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제가 따먹었네요.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거 듣고 싶은데, 그런데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망가지게 된 겁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죄의 특징이 뭡니까? 죄의 특징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탓할 사람을 찾고 여론을 거기로 몰아갑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가 약해서 그래, 그 문제 때문이야. 그러나 누구 때문이야 하는 즉시 다툼은 있어도 절대로 해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해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주님이 보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딱 그때가 엉클어진 고리가 풀리는 시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도 아닌데 내 죄다 하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다 하면서 채찍에 맞고 조롱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복잡한 인생사의 모든 문제는 내 죄다, 내가 죽을 때 다 풀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때 풀리는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죄다라고 딱 껴안을 때 그 문제가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수준 높은 얘기에 아멘이 안 되는 거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나 봐. 다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닌 우리의 죄인데 자기 죄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죄다 하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죄다라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언제 해결되는 줄 아세요? 혹시 교회 목장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터,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 언제 해결되는 줄 아세요? 내 죄다. 내가 죽을 때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아니래요.
너 때문이래요. 그 사람 때문이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모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에게 99.9%가 다 문제가 있다 하고, 그리고 그 확률 99.9% 그에게 문제 있고 0.1%가 내 문제라 해도 딱 내가 0.1% 문제 붙잡고 내 죄입니다 할 때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99% 다 그 사람 잘못했다 해도 0.1% 그것 붙잡고 내 죄야 잘못했어 라고 할 때 그 시점이 엉클어진 고리가 풀리는 시점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해답이에요. 왜 가정이 문제가 돼요? 왜 교회가 문제가 돼요? 왜 일터가 문제가 돼요? 관계가 왜 깨집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존경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뀌어서 아내분들, 남편만 보면 우리 가정에 복을 엄청 주셨을 텐데 나 때문에 복이 조금 막혔구나. 아니 어떻게 눈치가 그렇게 빨라. 그래도 아멘 하시네. 자, 남자분들, 아내만 보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 주실 텐데 나 때문에 복이 조금 막혔구나. 여러분, 남편은 세상 사람 모두가 응원해줘서 사는 거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가 응원해 줄 때 사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고비 가운데 참 힘든 일들, 힘든 시기적으로 그런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딱 쳐다보고 돌아보니까 아내를 잘못 만났더라고요. 아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요. 진짜 그래요. 아내를 잘못 만났더라고. 진짜. 왜냐하면 만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남들은 목회를 돕느라고 3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 아내는 3시간 움직이다 보면 나머지는 다 누워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약한지. 무슨 아내가 그때 암 하나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2번째 암, 3번째 암. 처음에는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하나 측은한 마음이 이렇게 들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때 저는 저대로 몸이 안 좋아서 힘들고 쓰러지고, 아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병원에서는 전이 돼서 죽을지 살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교회는 안팎으로 문제가 생기고, 어느 날 너무너무 지치니까 아니 어떻게 고른다고 만난 사람이 저런 사람 만났을까? 이런 마음이 진짜 드는 거예요, 이 못된 남편에게. 그래서 사단아, 그런 생각을 주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겼어요. 근데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내가 미운 겁니다, 마음에. 목회는 돕질 못할 망정 아프지는 말아야지. 가만히 있기라도 한다면 돕진 않아도 그렇게 해야지.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목회하는 저도 초라하고 집안의 아이들도 초라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정말 초라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초라하고 이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목회를 시켰으면 무언가 좀 건덕지도 있고 비빌 곳이 있어야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몸은 제 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왜 이렇게 초라하고 아픕니까? 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목회하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따졌던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코너로 몰아넣는데 옴삭달싹 못하도록 몰아넣는 거예요. 아내 그렇지요. 제 건강 그렇지요. 건축 후에 재정 문제 그렇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거 어떡하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게 물어요. 이 목사야, 네 아내가 왜 아픈 줄 아냐? 왜요? 너 때문에 아픈 거야. 내 대신 아픈 거야. 내 대신 아픈 거야. 그 말에 제가요 옴팍 엎드려 버렸어요.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 진짜 초라하게 여겨지고 나도 초라하고 미운 마음이 들더라. 근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프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 때문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 때문이란다. 너 때문이란다. 제가 기도했다는 것만 그냥 기도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찾아가서 미안해, 나 때문이래, 이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얘기해서 지금도 가끔 당신 때문에 아픈 거요, 이 말을 써서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이 백성들처럼 난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가슴을 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